말씀 두 군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군데의 말씀을 차례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만 19세 이하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순결한 믿음을 본받읍시다. 핸드폰 다 내려놔라. 자, 여기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 99%예요. 99.9%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하윤이가 남긴 명대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실 겁니까? 저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듭니다. 할 때 우리 하윤이가 뭐라 그럴게요? 차려줘요.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런 애들 오면 시끄럽잖아요. 또 막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꼬맹이들 좀 제발 좀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안아주시면서 야 얘네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더러 꼬맹이처럼 철부지가 되란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요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먹을 걸로 꼬시거나 돈으로 꼬시거나 그러면은요 애들이 홀딱 넘어옵니다. 집에서 가끔요 야 설거지 좀 해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고 들은 척도 안 하다가요 야 5,000원 줄게. 그럼 예!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막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고는 아빠 저 다 했는데요. 언제 줄 거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저는 그거 하나도 모르고 야 오늘 설거지 좀 해. 어제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요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말 안 듣다가도요, 야 BHC 사줄게. 그러면 BHC에 끌려올까요? 안 끌려올까요? BHC를 사랑하는 자는 끌려올지인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맨날 뭔가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돼. 어린아이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중간에 겪는 어떤 미스테이크, 이 실수들이에요. 실수들. 앉아. 특송 좀 해. 왜 눕고 있어? 특송 좀 해. 여러분, 어린아이 요즘은요, 참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치원 발표회 같은 데 가보세요. 또 어린이집만 가도요, 옛날에 우리 은찬이 3살 때요, 2살 땐가 3살 땐가 어린이집에서 와서는 갑자기 계속 반복적으로 오빠 감났어, 오빠 감났어. 그래서 그게 뭔 소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싸이가 오빠 강남스타일 요 노래를 지금 신곡으로 막 내가지고 활동하는 시기예요. 근데 어린이집에서요, 이건 성인 냄새가 풀풀 나는 노래예요. 성인 냄새가 난다고요. 근데 우리 은찬이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더니 오빠 감났어, 오빠 감났어. 뭐야?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는 거라서 따졌어요, 어린이집에. 아니, 동요를 가르쳐도 모자랄 판인 애한테 이게 웬 말이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요, 아니 이거 몰라가지고 사회성 떨어지면 어떡할 것입니까? 요즘 여러분 애들 이 발표회 같은 데 가보세요. 다 성인 노래예요. 동요가 아니라 성인 노래라고요. 3살, 4살, 5살 이런 애들이 성인 노래를 가사 그 뜻 알겠어요? 모르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배어 있어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어린이됨을 완전히 깡그리 부셔뜨려 버리는, 조만한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서 있을게, 요 따위 하고 있다니까요, 조만한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요, 어린아이의 순수성이 남아 있을까요? 어른의 어떤 습성을 빨리 배우니까요, 애들이요, 부모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따박따박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나 따지는 것도요, 논리정연하게 따지는지 몰라요. 앉아. 여러분, 부모의 잘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려거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거든, 우리가 예배자로 살려거든, 오늘 본문을 잠깐 좀 떠나서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2절에 너희가 참된 영적인 예배자로 살려거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예수로. 근데 세상에 더 발전된 것과 세상에 더 유명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 아이들에게 천국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프고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바울의 어떤 비유법입니다. 근데 그 비유법이 그냥 어떤 비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거를 안다면 우리 육체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자녀된 자들의 관계,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이 하나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그렇죠. 자, 여기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다른 건 몰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무조건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는요, 주 안에서라는 게 오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천국 갈 조건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교회와 예수의 관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온유야, 그렇지? 이렇게 똑바로 안 앉아 있으면 이따가 어린이날 선물 안 줄게요. 일로 와. 뭐? 더워? 온도가 안 맞아? 팔 걷어붙여. 뒤에 문 열어놨어요. 아, 바람 훅훅 들어오면 권사님 추워. 아니, 그 권사님 말고 저 권사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자, 원래요,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애들이, 저 때도 물론 그랬지만, 그러니까 희망은 있어요. 애들이요, 말을 아주 야무지게 안 듣습니다. 자, 이리 와서 앉아. 그러면 예, 그러고 앉으면 되는데요, 나 더워서 나갔는데 왜 오라고 난리야.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주 안에서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수의 어떠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세상 안에서 그 사망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저렇게 해야 살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애썼던 것들이,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돼야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 이 사람이 미쳤나가냐.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9절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물을 떠다 준 하인은 알더라.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같이 따라합시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이, 야, 네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봐라,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요만한데, 야,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지. 천국에 있을 수도 있겠네 라고 마귀가 이렇게 꼬리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될 이 순간에서 순간순간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방향이 틀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살았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골로새 3장 3절 너희는 이미 죽었고,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은 자로 여겨라. 너희가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으로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가 되었으면, 근데 우리가 이게 죽은 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이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천국의 은혜를 사모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야 이게 맞아 그러면 예, 그리고 그걸 믿는 게 어린아이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야 예수 이름 불러야 구원받아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이 육체적인 것을 책임지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 다니엘의 기도를 봐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 먹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셨다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 아이들 보면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 주일학교 때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축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항상 뒤통수 맞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똑같이 들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따라하다가 여기서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새끼야 기도해, 그러고는 맨날 참았다가 그 따라하던 축도를 여기서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새끼야 기도해 이 새끼야, 그러고는 뒤통수나 후려 갈기는 거예요. 그러던 저에게 고등학교 때는요, 이건 1급 비밀이에요.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거짓말 치고, 학교에다가는 교회 간다고 외출증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당구장 가고 볼링장 가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꼬꾸라뜨리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4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지식을 파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길이 장수하고 또 평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지식을 꺾으면은요, 먼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인정하게 만들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여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이 새끼들아 니들 그렇게 해야 잘 되지, 엄마 아빠가 니들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냐 임마, 엄마 아빠가 니들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지도 그러면서 똑같이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살 빼라고 말하려거든 우리도 똑같이 식단하면서 먹지 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절대 처먹는다고 안 했어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애들한테 먹지 마! 그러면 쥐는 먹으면서 나한테는 먹지 말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몸소 실천하여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예로 드신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될 은혜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다. 근데 은혜 주신 분이 우리한테 덤으로 그 은혜를 인정하면 이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때요? 육신의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걸 복걸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얼마나 뭐 어쨌든 갑자기 맞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고 애쓰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형통함이 그를 통해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시고자 함이었는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형통은요, 처음은 영적인 형통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몸으로 하는 요셉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더라니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그 모든 정권의, 그 모든 나라의 탑 왕에게 인정받는 총리 중에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거 되려고 또 속이고, 그거 되려고 우리가 불철주야 열심히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 물론 그것도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다 보면 총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다 보면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다 보면은 나사로처럼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주 안에서라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시켜서가 아니라 엄마가, 내가 이거 엄마 좀 도와드리면 엄마가 좀 힘이 좀 덜 들겠다, 엄마 마음이 좋겠다, 그게 되거든요. 그렇게. 근데 저도요, 워낙 철이 없었던 놈이라 학교 갔다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안 보여요. 옛날에 이제 그 마루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샤시도 없고 그냥 그 나무로 이은 이 마루 있잖아요. 그 대청마루 끝도 못 끼죠. 그냥 이 방 앞에 있는 그 나무로 만든 마루에 가방을 던져놓고 저쪽에서 범준아! 라는 소리가 들리거나 말거나 딱 한 번 들을 때 있어요. 언제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막 놀고 있는데 범준아 밥 먹어라! 예! 그래도 굶어 죽긴 싫어서. 그 말 외에는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의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생각해 보면 속이나 후배 팠지 뭐 들을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어린아이의 미숙함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 하윤이처럼 야 우리 뭐 먹을래? 이따가 뭐 먹어야 될지 걱정되는데 그랬더니 뭘 걱정해, 엄마가 차려주는데. 이런 믿음은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자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자, 그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말씀을 인정하는 게 자녀된 합당한 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성실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그 마음에 조금씩 점차 스며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실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라 이것들아. 아멘 하라고 이것들아. 또 해. 저런다니까요 우리 애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기도하다가 할 만큼 했잖아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면요 100번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어렵겠어요? 그리고 크게 하라고 하면 뭐가 어렵겠어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아버지 된 자로 자녀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은혜를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구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합니까? 들으라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야, 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어? 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니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바벨론 그놈들이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언제 하나님이 니들 멸망한다고 말했어? 하나님은 니들 평화롭게 아주 그냥 은혜롭게 니들에게 그 삶의 어떤 이 평안을 준다고 했어. 이 거짓 선지자, 특히 이제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말을 금하여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인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그들이 끝까지 한 2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경고하고 위로하고 타일르고 또 막 이렇게 얼레고 또 이렇게 막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처먹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선지서 예언서를 읽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되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양반이에요. 하나님 양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니까 때리려면 때리면 되잖아요. 때려놓고 왜 울어? 네? 아니 말 안 들어서 때렸으면 이 새끼야 꺼져, 그리고 이렇게 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위한 약속을 해서, 야, 니들이 돌아오면 내가 니들을 맞은 자리도 싸매주고, 니들이 어그러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니들에게 맑은 영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니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니들을 다시 살리고, 니들을 회복시키고, 니들을 부요하게 하고, 니들에게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끊임없는 관심으로 니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해가 돼요? 이사야 43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너는 내가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에게 엄청나게 사랑스럽다. 근데 1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그 죄 짓는 일들을 주르륵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야, 니들 찾아도 안 볼 거야 그래야 되는데,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했다, 너희의 죄를 갈아서 없애버렸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애들 볼 때 어때요? 우리는 잘 하지도 않으면서 애들이 잘못하면 얼마나 그 잣대가 촘촘한지요. 그냥 그 어떤 우리의 상식적인 잣대와 감정적인 잣대로 아이들에게 해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상하는 게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요. 그걸 누가 잡고 역사하느냐? 마귀가 잡고 역사해요. 옳았구나 기다렸다. 그리고는 육신의 소욕이 여기에서 확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부모도 손해, 애도 손해, 다 손해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한 가지 딱 특약 같은 특약사항을 걸어놓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내가 화가 나서 애들한테 상대하면 애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온유야,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 집에 꼬맹이들 있잖아요. 아니 말 안 듣다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내려놓으라고 했지. 내려놓으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안 들면, 자꾸 안 들으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난 상태로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그마한 애들, 이씨, 뭐라 그랬다고요? 지도 화가 났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요, 아이들 믿음 갉아먹는 거예요. 부모들아, 자녀를 어떻게 해라? 아니, 그 뒤에, 그 앞에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자,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말이 먼저 나오네요.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게 화가 나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화가 나면 뭔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화나는 법을 배우면은요,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려요. 화가 나는 법을 배우게 하면은요,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육하라고 맡기신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사심이 자꾸 들어가게 돼요? 안 들어가요? 우리 사심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게 지금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 자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보라니까. 자, 한 가지만 배우자 우리. 뭐냐면, 자 부모님 말씀 이전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법을 배우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못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그래야 시온 특송해. 자, 제 말이 인정이 안 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그죠? 근데요, 야 시온아, 특송하고 곰순이 갈까?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살짝 달라져요. 뭘 먹느냐죠, 이제. 네? 자, 이런 순종은 버릇없이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랑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 말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 은혜를 알아야 순종해요. 은혜를 알아야 순종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중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른된 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 자,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던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예수님이라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자였어요. 근데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죄인된 자로, 형편없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무시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싶었겠느냐고요. 우리 감정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예수님은 딱 하나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 보냄받는 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격이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9장,
죄송해요. 9장인지 10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0장인 것 같아요. 11장. 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로 부르셨으니. 바울의 말을 좀 빌려 말하면, 이 말도 바울의 말이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김이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뭔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위하여서 나를 그렇게 믿고 부르셨는가.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으로 그 일에 보증 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삽을 뜨는 순간요, 시험 들어요. 예수님 보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보냄의 이유가 분명하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자, 바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전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뭘 완벽하게 보여줬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 와서 수업 1시간 들으면은, 우리 인터넷에도 그런 광고 많이 뜨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영어 프로그램을 하면은 노트북 공짜로 줍니다. 아니면 현금 얼마를 지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 얘기 딱 들으면 할 생각이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교회 드리면 전원 현금 100만 원씩 지급해드립니다. 자, 예배라고 그러니까 조금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주일이잖아요. 자, 오늘 자, 우리 산악회 동호회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100만 원 상당의 기념품과 현금 50만 원을 일괄 지급해 드립니다. 자,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전화 딱 걸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가자!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몫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복준대, 순종하면 복준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요, 그게 한계가 와요.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칠삭동이 같은, 그러니까 믿음의 자식으로 본다면 만삭이 되지 못한 자 되어 난 것 같은 그런 볼품없는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은혜가 내게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인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주의 일에 더 많은 수고를 했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말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자랑된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지휘를 잘 배웠고, 내가 드럼을 잘 배웠고, 내가 공부를 잘했고, 내가 뭘 잘해서 그러한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 깨요. 자, 그것으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중요해요. 아까 주 안에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예요. 오늘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자,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업할 줄 아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BHC 주면 할게요. 물질적인 축복 주면 할게요. 건강 주시면 할게요. 앞뒤가 전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자. 내가 죽는 날까지 시시콜콜한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랑해야 뭐가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함을 깨달았던 예수님은 왜 하필 나냐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야 라는 그러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1.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3.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4. 낮아지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내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래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의 그 완전 높아지심, 그러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서열 정리 딱 하시고,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 땅 아래 것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것을 따지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것 따지는 것, 우리가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다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말씀, 그럼 여러분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자, 제가 하나님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기뻐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얼굴 한번 안 보여주면요, 사랑이 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려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두드리는 자, 찾는 자. 그리고 뭐예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 다음에 그쵸, 거꾸로 말하니까 헷갈리죠.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두드리라는 거.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철없던 믿음이 순수한 믿음과 함께 장성한 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셔가지고 악한 사단의 권세 앞에 여러분 원펀치 쓰리강냉이 악한 사단의 이빨을 다 뭉개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